안녕하세요. 동영상 제자훈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SCL 5권,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죠. 자, 5권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기초입니다. 자, 이 5권에는 5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는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했고요. 이제 세 번째는 당신의 적을 아십시오.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죄와 승리,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는가, 재림에 대해서, 세컨 커밍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3과 당신의 적을 아십시오. 지난 시간에 이제 절반을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사탄이 인격체라는 것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의 전략 12번부터 이 시간에 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탄의 전략, 그 옆에다가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사탄은 어떤 전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가? 사탄은 어떤 전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가? 한 5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12번.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사탄은 하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탄의 전략은, 이 파트는 불신자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전략을 쓰는 거죠. 자, 12번에서는 어떤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 미혹해 한다 그랬어요. 간계로 미혹해 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그 하와를, 그러니까 아직 타락하기 전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그 마귀의 간계로 인해서 미혹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탕 발림하는 거죠. 간교하고 저주스럽고 아주 가증하는 거예요. 아주 치가 떨리는. 그래서 처음부터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간첩처럼, 처음에는 뭐 그럴듯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를 그냥 싹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혹해 한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를 이제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거죠. 뭔가 좋은 것을 약속해 주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 한다. 첫 번째는 미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미혹하게 한다.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 갖고 이제 죄로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를 위협하고 회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권세가 다 이제 디스암, 무장 해제됐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탄의 권세에서는 해방되었지만, 그러나 사탄의 영향력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흔들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사탄의 영향은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사탄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패배한 그런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자,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은 여자의 요소는 이제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상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짓이겨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없는 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막 움직이기는 하겠지만 영향력은 이제 크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 한다라는 거는 어떤 이 환경적으로 애매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어 갖고 이제 정죄하고 또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사탄이다. 여러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탄은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런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그리고 결국은 부패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이 뭐냐? 바로 그런 경계심을 없게 만들어 갖고 스스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마음이 부패해 갈 때 이제 경계심이 느슨해지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타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미혹해 한다. 두 번째는 그런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갖고 부패하게 만든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3번. 사탄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와를 속일 때 이 방법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 이 질문 자체에 세 번째 전략이 나와 있는 거죠.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이 이제 이 본문인데 뭐 우리가 읽지 않더라도 잘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예, 정령 죽으리라. Surely die. 예, surely die.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죠. 100% 죽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귀가 하와에게 와갖고 어떻게 꼬드겨요?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래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이런 얘기는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덧붙였고 또 하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굳이 옮기면 maybe die.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여세를 몰아갖고 왔냐면 유혹에 넘어간 거잖아요. 덫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했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Never die. Never die. 예. 완전히 그냥 거짓말한 거예요. 100%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를 반드시 안 죽는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가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짓의 아비. 왜냐하면 최초의 그런 거짓말을 한 게 이제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100%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좀 까리까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던지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의심케 하는 것을 그의 끊임없는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전략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여튼 이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그런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그것이 이제 초점인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14번.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은 사탄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맞는 답들을 고르십시오. 자,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들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론을 다루는 책 하면 우리가 뭘 떠올릴 수 있어요? 예, 에베소서죠. 그런데 그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면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또 성령의 검, 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교회론을 다루는 마지막 부분에서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이 신앙생활에 궁극적인 거는 우리의 치열한 영적 전투의 그런 최전선에 있다라는 거예요. 후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귀와 맞닥뜨려서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이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번 에베소서 6장에서 이 사탄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맞는 답들을 고르십시오. 자, 6개 중에 3가지를 골라야 됩니다. 첫 번째, 그는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는 게 뭐예요? 굉장히 스마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프로예요. 프로페셔널해요. 자, 그러니까 이런 SNS, 또 책, 지식, 문화, 매스컴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귀가 그 본체를 그냥 드러내갖고 우리에게 위협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뭐 바보입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아주 교묘하게, 아주 스마트하게, 아주 간교하게 접근하는 거죠. 하와에게 접근할 때도 그런 마귀의 본연의 모습으로 그런 접근한 게 아니었잖아요. 뱀의 가장 간교했던 뱀의 모습으로 접근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요새 욥을 이제 읽고 있는데 그 욥에서 지상의 마귀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예, 바로 두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아내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또 이제 나중에 엘리후도 나오는데 이런 친구들이 그런 지상의 마귀 역할을 하는 거죠. 아주 교묘해요. 그리고 실제로 위로한답시고 위로가 아니라 폭력을 가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어요. 격려하러 왔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마귀의 짓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주 간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그는 인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 그렇죠. 막강한 군사력으로 압도하는 거예요. 자, 군대에 귀신 들린 그런, 우리가, 누가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군대면은 로마 군단 정도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위협적이죠. 무시무시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쇠쇠슬로 우리를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묶어놔도 그걸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덤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힘이 굉장히 장사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그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다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런 악의 영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 이거는 사탄이에요. 근데 그 마귀와 사탄의 졸개들이 누구예요? 귀신들이죠. 그러니까 악령들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냐? 온갖 술수와 간교로 능력을 총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이제 5번째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사탄이 사용하는 세 가지의 주요 시험 영역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일서 2장 1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자, 여기서 방종하려는 욕망,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소유하려는 욕망, 안목의 정욕이죠. 자, 그 다음에 나타내려는 욕망, 이게 이생의 자랑이죠.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6절부터 7절,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자, 먹음직스럽고,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첫인간 아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4장에서는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첫인간 아담은 우리를 죄 가운데로 떨어뜨렸지만, 죽음 가운데로 떨어뜨렸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첫사람, 첫 아담, 또 마지막 아담, 이런 말 자체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표성을 띈 존재가 인류에 딱 2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아담은 첫 번째 아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다. 아담이란 말 자체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가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건 뭐예요? 먹음직하고 연관되는 거죠. 그 다음에 뛰어내려라. 그거는 지혜와 연관되는 거죠.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전혀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전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존경과 그런 영광을 받으면서 그냥 슈퍼스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한테 한번 절해라. 그럼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겠다. 이건 이제 보암직하고 연관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한일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5, 16절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다. 자, 이게 먹음직은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보암직은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거는 이생의 자랑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 끌어냈겠어요?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 끌어낸 거죠. 여기서 원리를 다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마태복음 4장, 요한일서 2장 10절 다 같이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는 크게 보면 이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5번에서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이 뭐냐? 우리의 욕심을 노려갖고 이제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전략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런 잉어나 또 상어나 아니면 큰 고기를 결국 뭘로 잡아요? 그 조그만 미끼, 그렇죠? 조그만 미끼를 던져갖고 바늘에 콕 걸려갖고 그냥 잡는 거잖아요. 큰 물고기를 작은 미끼를 가지고 잡듯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갖고 우리를 그냥 넘어뜨리는 거죠. 마귀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우리가 뭐에 약한지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한다라면
내가 영적으로 좋을 때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영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상황이 좀 까리까리해지거나 내가 그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미혹이 됐을 때 그냥 홀라당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그거를 부추겨 갖고 미끼를 던져 갖고 꽉 잡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의 어떤 원리, 세상의 방법, 세상 가치관, 세상의 흐름 이런 거를 우리에게 미끼처럼 줘갖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덥석 잡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욕심을 노린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15번에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 방종하려는 욕망이죠. 한번 해볼까? 한 번쯤이면 뭐 어때? 이런 어떤 내 마음속에 유혹된 마음이 들 때 그렇게 연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하려는 욕망이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다 한번 만져보고 소유해보고 가져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윈도우 쇼핑이라고 그러죠. 아이 쇼핑. 사실은 이제 윈도우 쇼핑이 더 영어에 맞는 말이에요. 아이 쇼핑은 콩글리시인데 보는 것으로 인해서 자극을 받아갖고 야, 그 탐심이 이제 막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면 안 됩니다. 가면은 이제 사고 싶은 거예요. 가는 순간 이제 못 빠져나와요. 사고야 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내려는 욕망.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내 존재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욕심에 그런 절제를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하나의 표적이 되고 덫이 되고 먹이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늘 유념해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과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하와의 시험과 그리스도의 시험에서 위에 세 가지 시험과 비교되어지는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유혹에서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중보자로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험이 올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바로 하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윌리엄 거나리 한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탄과 이 심리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무서워서 못 가요. 자, 그런데 심리는 같이 가기를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을 주는 거죠. 자, 그 틈을 그냥 집요하게 공격해갖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방어 운전을 해야 되듯이 방어 기도를 하고 또 내 삶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쪽에 약한지 또 안목의 정욕에 약한지 아니면 이생의 자랑에 약한지 각자의 그런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가 평소에 알고 미리 방어하고 미리 이제 기도해 놔야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탄의 전략 5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한다라는 거죠. 환경적으로 또 정죄감에 빠지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간첩처럼 교묘하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에서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갖고 부패하게 만드는 거죠. 경계심이 이제 느슨해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좀 봤죠.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온갖 술수와 간교로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 휘하에 그런 귀신들이 많아요. 악령들이 많아요. 총동원해갖고 예수님과 우리를 대적한다라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마귀의 대적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걸 무장하는 거를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 잘 얘기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15번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욕심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에다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원리, 세상의 흐름과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의 이제 미끼로 사용해 갖고 우리 욕심이 콱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덫에 걸려들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욕심을 가지고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노리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어떻게 사탄을 이길 것인가? 자, 이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탄의 존재, 또 사탄의 능력, 그 다음에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어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이 제시하는 승리하는 방법 9가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승리의 어떤 방법까지 우리가 알 때 확실하게 이 마귀를 제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16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이 사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이 죽음의 포로 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죄를 이기고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나요? 자,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여러분 그 옆에다가 참고 구절로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여기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뭐예요? 악령들입니다. 그런 악령들을 무력화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ar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arm. 이거는 뭐냐면 이제 팔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는 무장시키다. 그리고 적과 싸우기 위해서 완전 무장할 때 arm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this라는 말을 붙이면 disarm 그러면은 무장 해제시키다. 그런 완전 무장한 거를 다 벗겨버려 갖고 전혀 싸울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무력화시키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런 놀라운 승리의 자원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뭐래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십자가가 승리의 마크고 자원이고 우리가 확실히 흔들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거죠. 십자가가.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도 최초의 십자가가 나오죠. 뭐예요?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이겨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거지만, 그러나 머리를 짓이긴다는 게 뭐예요?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사단의 그냥 세력에다가 짓이겨버리고 또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켜버리는 사건이 뭐냐?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머리가 없는 뱀 한번 생각해보세요. 머리를 짓이겨놨어요. 머리가 없어요. 그럼 뭐 움직이긴 하겠죠. 그러나 더 이상 위협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자,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그러니까 종노릇한다라는 게 뭐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죽음의 종노릇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종노릇한 데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십자가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사단이 사람을 종으로 그냥 뒤 흔들어 갖고 썼어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또 이 사탄이 죄로 인간을 흔들어 댔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꺼리가 없어졌다는 거죠.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장 해제된 적을 우리가 경계는 하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무장 해제됐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귀가 그런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된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7번. 우리는 사탄과 또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사용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자,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어떤 승리의 전략이냐? 바로 나의 신분의식, 나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이런 예를 들면 어떨까 싶어요. 자, 어느 집안에 이제 식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식모를 너무나 사랑해갖고 결국 결혼했어요. 이제 며느리가 됐습니다. 전처럼 똑같이 설거지를 해도 며느리가 하는 것과 또 식모가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죠. 전혀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설거지하면서 식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거지를 똑같이 하지만은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런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신분의 변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승리의 자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신분의식, 결국 이것이 그를 승리하게 만들었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이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신분의식,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거기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안전은 위험이 없는 곳에 있지 않고 주님이 계신 곳에 있다. 야,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번.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당신 자신의 말로 쓰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승리의 전략이 뭐냐?
내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나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사실을 드러낼 때 우리가 당당하게 이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나 또 직장이나 그리고 자기의 신분의식을 숨기는 사람은요 늘 패배하게 되고 눈치 보게 되고 쭈뼛쭈뼛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당하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안수집사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그렇게 나의 신분의식을 드러낼 때 그 자체가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신분에 걸맞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또 내 마음에 생기는 거죠. 더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3번에서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식, 승리의 확신이에요. 그게. 자, 19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하십니까? 잠언 1장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쫓지 말아라. 자, 에베소서 11장 12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자, 잠언 4장 14, 15절.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자, 여러분 19번에서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혹의 대상을 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림사의 그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36개의 주랭랑이 있죠. 우리가 일단은 피하는 겁니다. 더럽고 또 우리에게 유혹이 될 만하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과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과감하게 거기 가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는 게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하는 게 또 하나의 어떤 승리의 그런 원리다. 이런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잠언 4장 14절에 보니까 사특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좋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나에게 접근해 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피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단자들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예, 피하라 했어요. 피하라. 괜히 상대해봤자 나의 그런 마음이 이제 영혼이 이제 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다음에 각 구절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자, 20번에서는 두 가지 승리의 자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에 어린 양의 피와,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구원의 은혜, 또 구원의 확신, 또 구원을 즐기는 삶, 구원의 확신, 이게 이제 승리의 자원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예, 증거하는 말, 간증이죠. 간증.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자꾸 그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또 포기하게 만들고 자꾸 의기소침하고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어. 너 계속해서 죄를 짓잖아.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참소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찬양도 있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능력. 야,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바로 증거하는 말로 이긴다. 자, 여러분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이죠.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거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전거가 잘 굴러갈 때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멈출 때 이제 이끼가 끼고 이제 문제가 녹두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그냥 페달을 밟아갖고 계속해서 앞으로 쭉쭉쭉쭉 나간다라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페달을 밟지 않으니까 이제 쓰러지고 또 거기 녹두슬고 이끼가 끼는 거죠. 자, 그래서 헌신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때 나를 부추겨갖고 계속해서 주님을 배우는 일에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할 때 죄가 틈탈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들이 출전할 때 출전하지 않고 그럼 자기의 부하들이 그냥 다 그냥 암몬 땅에 가갖고 랍바성에 가갖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낮잠이나 그냥 자고 있고 또 낮잠을 잔 이후에는 2층에서 그냥 거닐다가 결국 이제 밧세바 보면서 이제 유혹에 빠져갖고 죄를 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갖고 우리가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자, 여기서 6번째 승리의 전략이 뭐예요? 바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신하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부단히 자기를 훈련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이요. 먼저는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훈련적이어야 돼요. 훈련의 분위기가 사라질 때 마귀가 틈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나 자신을 보고 또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되고 또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끌어갖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 그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나요? 하나님 보시는 나를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페달을, 믿음의 자전거를 굴릴 수 있는 양쪽의 페달이 뭐야? 말씀과 기도잖아요. 계속해서 이 페달을 굴려 나갈 때 우리가 쭉쭉쭉쭉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마귀에게 이제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또 다른 무엇이 사탄을 이길 수 있게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6절로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자,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영적인 무장이죠. 영적인 무장. 자, 특별히 믿음. 믿음이 우리가 이제 승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또 방어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내가 연약한 영역에 대해서 미리미리 깨어서 방어하면서 기도해 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승리의 자원이라는 거죠. 결국 21번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는 거죠. 미리 방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 22번.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미리 사전에 내가 방어 기도한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런 제자들을 놓고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할 때 저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저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이제 예수님이 미리 이제 소극적으로 기도해 주셨어요.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다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악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많다라는 것을 환경적으로나 또 마귀를 통해서나 또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 23번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줍니까? 시편 37편 31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7편 4절.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자,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채울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뢰가 있죠. 예수님 평소에 신명기 말씀, 또 말씀을 이렇게 암송해 놨어요. 그럴 때 그런 암송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에 올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을 때 언제나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 마음판에 새겨진 암송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다른 방법을 우리가 시도하다가 이제 말씀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주 딱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냥 대적했던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영적 전쟁의 가장 으뜸 가는 무기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6장에서도 다른 모든 것들은 방어를 위한 건데 딱 하나 공격용 무기가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영적 전쟁의 가장 으뜸 가는 무기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공격을 말씀을 인용하며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인용하기만 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말씀의 진리 위에 서 계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내 뜻과 내 의지, 내 주장, 내 욕망, 내 철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이제 앞세워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24번. 이 과에서 당신이 사탄에 대해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한 건 아마 여러분 생애 최초이실 겁니다. 물론 이제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 갖고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배웠지만 이 사탄이 어떤 존재냐,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전략을 갖고 있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이거를 포괄적으로 한 과를 가지고 공부한 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잘 정리해 놓으시고 또 24번에 여러분 잘 정리해서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에서 당신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25번에 이런 질문을 하나 더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무장해야 할 무기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무장해야 될 무기는 무엇입니까? 자, 사탄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9가지를 얘기했죠. 거기 그 9가지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연관되는 거를 한번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내가 무장해야 될 승리의 자원이 뭔가 이걸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탄을 이길 것인가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승리의 자원인 십자가.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신분의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신분의식, 그 중요하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다. 어떤 승리의 확신을 이제 분명히 갖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유혹의 대상을 과감하게 피하는 겁니다. 36개 주랭랑 그런 표현을 제가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갖고 내가 승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 간증이죠. 간증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내가 구원받은 간증 자주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복음을 전할 때,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때 이제 간증을 통해 갖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예요?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죠. 자, 일곱 번째는 믿음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봤어요. 그 다음 22번에서는 여덟 번째로 미리 방어 기도하는 거다. 특별히 내가 연약한 영역에 대해서 미리 방어 기도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 암송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자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9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 특별히 내가 무장해야 될 무기가 뭔가 한번 잘 정리해서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모여갖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24번과 25번, 특별히 25번에 제가 추가 질문 드렸죠. 당신이 무장해야 할 무기는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까지 한번 잘 정리하셔갖고 이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